성가대 찬양을 꼭 듣고 나면 그 마음이 듭니다. 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높이는 얼마만큼 높은 건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쭉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그 소리 속에서 그 아름다움과 그 높이를, 하나님의 그 영광 돌림에 대한 높이를 마음에 좀 새겨보았습니다. 깊은 마음의 감사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영광은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에 다 그 깊이는 높이는 못 미치지만 우리가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높이를 측량해 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오늘도 예배케 하십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지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이치와 원리와 목표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이끄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행복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큰 행복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원하고 바라지만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한 분도 꽤 여러분이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이 주는 그러한 교훈과 이유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인생의 가장 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네 개의 위치나 혹은 밭, 이것을 비유로 하여 오늘 주 예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로부터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거나 무시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그 영광의 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그 초대에 대하여 이 반응,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몇 가지로 네 개의 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예수께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길가, 돌짝,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서 싹 다 하나씩 곶감 빼듯이 빼가지고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혹은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또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받지만 시련이 생기면 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가시떨기에 있는 것은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염려 때문에, 향락의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이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죠. 네 개의 밭 중에서 세 개의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75%입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이 청중들에게 바라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뭡니까? 열매 맺는 그러한 그 삶의 혹은 그 반응과 태도를 원하는 것이었죠.
15절이 그것을 목표로 하고 주님께서 열매 맺는 그 밭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것을 목표로 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 결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복된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함께 예수가 제시되지만 마귀나 또 사람들의 염려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크고 놀랍고 권능의 힘으로 우리 옆에 다가오면은 쉽게 믿겠는데 그저 씨 뿌리는 씨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능력과 권능으로 막 이렇게 그냥 뭐 천사 천군 동원해 가지고 무력으로 찾아오면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굴복할 것 같은데 예수께서도 평범하게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거기서 목수도 하시고 그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갈릴리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그 말씀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 뭐 세상보다 뛰어납니까? 멋진 무슨 어떤 큰 힘을 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자가 결실한답니다. 세상에 있는 힘과 모든 여건의 문제가 아니고 주께서 전한 말씀, 천국의 복음, 오늘 이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가슴에 담다는 뜻입니다. 리테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로 견뎌내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때로는 볼품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살짝 뽑아가기도 하는 연약한 모습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명료하여 그 말씀,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사람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아주 명료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그리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완성되고 다 온전하게 되어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기기도 합니다. 졸다가 빼앗기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말씀이 딱 증거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막 졸아버려요. 성가대 여러분 가끔 느끼시죠?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성가대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염려도 있고 걱정과 근심의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앞에 있는 세 가지에 있는 밭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촉구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것을 열린 마음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소망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이 역사하여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민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딱 견뎌내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의 가족의 환경 속에서 견뎌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말씀으로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게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우리를 위하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이 성경에서 제시되고 성경이 가르쳐준 이러한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좋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그 생각과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결실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누가 함께 있습니까? 12제자가 함께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 바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인내하는 자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 예수와 함께, 예수와 그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12제자의 모습들, 그들이 바로 오늘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으로 제시됩니다. 또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여성들은 그 당시 대개 경제권이 남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과 천국 전파 사역을 계속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이 예수와 제자들의 이 모든 경비와 사역비를 다 됨을 통하여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한 모습입니다. 누가는 굉장히 이 모습을 가지고 잘 그려서 이들이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마음이 열려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인내하는 자의 모습으로 성경이 딱 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내용을 한번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 출신으로서 백부장이라는 그 사람이 이런 열린 마음과 또 열매 맺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8절부터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발음이 좀 어렵죠? 낫겠사옵나이다.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하여 주께서 들어오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 하인을 고쳐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지켜 마음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열매 맺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조건과 환경, 여건에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에 대한 인내로 결실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향한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동일한 열매 맺는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나 철학이나 어떻게 잘 사는 법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실제적인 교회사의 증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옵니다.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파됐을 때 바울이 전파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일합니다. 왜 일할까요? 말씀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저자들, 이 책의 저자들, 말씀의 모든 저자들은 다 죽습니다. 원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철학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고전이 됩니다. 이치가 있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고전을 많이 읽고 인문학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살리면 살아있겠지만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생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하시는 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책과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이 현실에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이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워내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가르쳐 주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서 인간이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풀고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한 모든 환경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근본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료 표준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 자신들이 눈으로 인생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그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여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 말씀을 담아두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지식 안에서 우리의 고난의 과정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사실 이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뛰어나건 안 뛰어나건 우리 모두는 다 비슷비슷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지식도 차이가 나고 지혜도 차이가 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70이 넘으시면 다 얼굴들이 동글동글해 가셔요. 얼굴이 다 동글동글해 하세요. 전 처음에 파마를 해서 그런다 그랬습니다. 다 머리가 귀찮으니까 파마를 하시는데 우리 여성 성도들이 70 넘으시면 얼굴이 동글동글해서 다 비슷해 가길래 파마를 했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 얼굴이 비슷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80 넘은 권사님들 보면 다 똑같아요. 그 얼굴이 그 얼굴 같고 그 엄마가 그 엄마가 같고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질, 존재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한 장관 후보자님께서 많이 곤욕을 많이 치르시잖아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최연소 타이틀이 많이 붙으신 분인데, 그러나 한 인간으로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혜와 지식, 인간의 모든 삶에 없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존재입니다. 언제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몸이 아프고, 집에 있는 분이 몸이 아프고 연약해질지라도 그 존재는 존엄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 이 땅 속에 인간의 존재로 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 지혜, 능력의 여부에 상관없이 한 인간이 존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서로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은 누구 하나 자랑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면, 그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사 그것에 대한 해답과 그것에 대한 대응과 판단과 태도를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 주님,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제게 그 책, 하나님의 말씀책을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꼭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제가 있사오니 저를 그 책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그것이 우리의 소위 말하면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살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여 성령을 통하여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의 행함에 대한, 말씀의 일함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열매가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생과 삶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각자 개인도 영혼에 대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의식과 육체와 영혼과 살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나오면 인생은 후회가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과 삶은 후회 없이 가셔야 합니다. 정말 후회 없이 가셔야 합니다. 만족스럽다. 내 인생과 삶이 만족스럽다. 내 삶의 모든 여정은 만족스럽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만족이기 때문에 행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나올 때 정도 되면은 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후속한 주만 보이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가슴에 담아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말씀을 최고의 가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일을 행하다 보면 다양한 가치가 우리에게 가르쳐옵니다. 이 세상이 가르쳐오는 가치는 뭐냐 하면 다양한 가치죠. 소유와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자신을 다듬고 또 도덕심을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가르쳐 줍니다.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는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영혼을 고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가장 심오한 이 모든 영혼의 존재에 대한 구원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말씀의 가치, 모든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혼의 구원, 우리 인간 존재의 구원, 이것을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으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가치 속에서 우리가 갖는 영혼의 만족과 평강이 날마다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이 별로 없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병과 전쟁과 기아와 그리고 삶의 무게, 그리고 또 우리가 벌어먹고 혹은 때로는 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많은 문제 안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해보자 했지만은 우리는 늘 남는 것은 실망과 허탈, 허무가 이 세상을 판치고, 그것이 인간의 삶의 정석이라고 그렇게 세상이 가르쳐주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돼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함께 관용하고 용서하고, 평강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주께서 주신 사명을, 말씀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맺혀지는 온유와 그리고 또 양선, 충성, 이런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잘 보게 될 겁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의 특성입니다. 관용하며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특성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풍성한 인격과 성품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가슴에 잘 담아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인내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도 있습니다. 의심과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생하며 이렇게 열심히 그냥 내 인생을 견디며 살아왔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커 올라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과 그 능력에 비하여 나타나는 것은 비록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그 은혜가 물붓듯 쏟아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풍성히 나타나게 된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아 이 가을에도,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러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인생과 삶으로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꼭 마음에 새겨 잘 인내하는 하나님 나라 귀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풍성히 누려지는 인생으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